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의 열병은 생명을 잃을 만큼 대단히 위험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기록도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삶이 불편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이 밤에 함께 좀 나누면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우리 손에 온갖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지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손에 이목구비를 위시해서 신체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축소판으로 들어가 있어서 손을 잘 치료하면 온몸의 기능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제 물건의 질도 판단하고 맥박을 잴 때도 손으로 이렇게 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손은 아주 신경이 예민한 곳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이 아주 예민한, 그래서 손끝에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손인데, 그런데 로마 병정이 이 주님의 손에 굵은 못을 사정없이 박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손이 찢겼고 몸의 많은 부분들을 그 찢긴 손이 지탱하느라고 고통을 겪으셨고 손을 통해서 찢긴 손을 통해서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래서 피 묻은 손입니다. 상처난 손입니다. 못 박힌 손입니다. 주님이 그 신경이 예민한 손을 통해서 받으신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손에 피 흘리신 것은 주님의 잘못이나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윌리엄 하우 감독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그 손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1844년 2월 26일에 미국 해군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전함이었던 프리스턴호가 개항식을 갖게 됐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도 있었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상하 양원 의원들, 아주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축하 예포를 쏘았는데 그 축하 예포를 쏘는 순간에 함포가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고관들이 그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함포 바로 옆에 있었던 토마스 벤튼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한 사람이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좀 지금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기자마자 사고가 발생을 했고 토마스 벤튼은 전혀 예의치 않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튼 상원 의원은 독설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생명을 얻은 그날 밤에 무사히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나와서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며 살았던 다니엘 웹스터를 찾아가서 잠든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웹스터에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간에 무례하게 했던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벤튼이 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스턴 전함에서 오늘 내 어깨를 두드린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내가 결심을 했고, 오늘 당신한테 와서 이렇게 사과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한지, 오늘 밤 내 생애 처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벤튼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헐뜯고 공격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그때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인생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손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은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손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실 때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찢기지 아니했다면 내 손이 찢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쓰시지 않으셨다면 내 머리가 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지 않으셨다면 내 옆구리에 창을 맞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을 온몸으로 지니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내 몸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있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피 묻은 손, 그 사랑의 손, 지금도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남은 생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밝은 세상 보게 하셨습니다. 만지셔서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경우는 주님께서 그 손을 만지실 때에 열병이 떠나갔다고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서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만지실 때에 문둥병 들린 자가 깨끗함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그 팔, 주님의 그 손, 능력 있고 크심을 감격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믿는 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엎드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족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손, 우리 주님의 손 의뢰하고 그 손에 맡겨드리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지금은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시면 거기 안전이 있고 거기 승리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손에 붙드심을 주의 손을 의뢰하고 붙들고 계신 그 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승리를 주께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길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의 승리로 살 수 있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손으로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손, 피 흘리신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이지만 또 동시에 심판의 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됐을 때 38년 동안 광야로 그들로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불신앙했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1세대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절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찢기셨다고 해서 무력한 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의 손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심판의 손입니다. 옛날에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폭군 네로가 검투사들 싸움을 시키죠. 그리고 그거 구경하고 환호들을 합니다. 그런데 승패가 결정이 됐을 때 네로가 바라보고 있다가 엄지손을 이렇게 쳐들면 그러면 패한 자를 그냥 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심술이 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리면 검투사가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폭군 네로에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폭군 네로, 그의 살고 죽는 것,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야기 여러 번 우리 듣고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첫 전쟁은 참 중요했었습니다. 그 전쟁에 패배한다면 광야의 삶 동안에 겪어야 할 전쟁의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흔들리고 참 두려운 그런 전쟁을 계속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큰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신 일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치고 아파서 그 팔이 내려오면 그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내려간 손 주변에 바위들을 모아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보좌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손을 받쳐 들었고,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을 데리고 칼날로 모든 아말렉을 쳐서 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를 보좌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큰 승리를 여호와 니시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손이 능력이 있는 손이 아니고 모세가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순종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 특별히 최후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이 이제 심판하게 될 텐데, 지금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 주님께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깨어 경성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까 네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렇게 검투사들을 두기도 하고 또 그 씨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황제의 씨름 투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하고, 황제 곁에서 싸울 사람을 만나면 그 씨름꾼들을 내보내 가지고 황제의 부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이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때 이 씨름꾼 투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다 그래. 이렇게 노래 불렀답니다. 우리는 황제 폐하의 씨름꾼 투사. 우리는 황제 폐하를 위하여 싸우고 이기고 폐하가 주시는 면류관을 받나이다. 이런 마치 고백가도 같은 그런 노래를 이 씨름꾼들이 늘 싸우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백부장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스파시안 백부장 밑에 휘하에 있는 씨름꾼 부대는 가장 용맹한 부대로 알려져서 네로 황제가 굉장히 아꼈던 그런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대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런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베스파시안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부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찾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골라냈는데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뽑혔습니다. 발견됐습니다. 네로 황제의 명을 받아서 베스파시안이 그들을 추운 겨울에 40명의 씨름꾼 투사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찾아내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들을 얼음 위에다가 벌거벗겨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다가 뜨뜻한 물을 큰 그릇에다가 담아서 옆에다가 놓고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이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씨름꾼 투사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점점 얼어 들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순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스파시안이 자기 부하들을 아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좀 살려내려고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베스파시안의 눈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고 있는 그 40명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찬란히 빛나는, 이건 세상에서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4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면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저 물에 좀 제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눈이 열려 보게 되었던 이 베스파시안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씨름꾼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같은 고백을 다른 씨름꾼들과 하면서 그날 그렇게 죽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심판의 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은총의 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CCB 모임에서 그런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그를 통해서 본 건데, 미국의 한 마을에,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한 마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늘 기회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참 참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가을에 이제 농사가 다 끝이 나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농사 추수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해 농사가 별로 썩 잘 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던 그 사람의 농사는 아주 그 해에 풍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 지역 신문에다가 글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금년 한 해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성실하게 일하고 농사 짓더니 금년에 거두어 들인 수확이 이렇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금년에 수확 이렇게 했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신문을 읽고 야 정말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크리스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신문에 또 다른 글을 하나 썼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글을 썼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금년 이 가을을 인생 농사의 추수의 때로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크리스찬 자신도 우리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애썼는데 결과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비웃어서 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기 어려울 때인데
지금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론의 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인생에 추수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담대하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 이런 안목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또 조금 잘 되면 소망이 있다 그러고 찬송하고, 조금 어려우면 아주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그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결론을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승리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우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눈이 열려서 봐야 할 것이고 해야 할 고백입니다. 주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지만 승리한 자들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을 더하시는 그런 은총의 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피 묻은 손, 사랑의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이 만져주시면 질병도 떠나가고, 내 인생에 내가 만난 문제 속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이 몰려올 때마다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오늘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심판의 손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은총의 손으로, 그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 사랑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몸에 나를 사랑하신 그런 흔적을 지니신 분이신데, 나도 주님 사랑하는 흔적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손 때문에, 피 묻은 손 때문에 감사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문제마다 그 손길 의지하고, 그리고 그 손으로 붙들어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밤에 한번 돌아보고 또다시 결단해서 그 주님의 손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손길 더 의지해서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계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 손에 붙들려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 내미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던 한 사건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피 묻은 손, 사랑의 손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손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개인의 질병도 치유되고 인생도 치유되고 역사도 고쳐지고 운명도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눈을 열어 주님의 손길 바라다 보며 늘 의지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손길을 터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주의 만지심이 우리 인생을 바꾸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 그 은혜의 통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늘 기대하며, 그래서 주의 손길 때문에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은 또한 심판의 손이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사랑하며 살았던 이들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을 더하시는 은총의 손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주님의 손 사랑하며 의지하며 피 묻은 십자가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 그 사랑, 그 은총 잊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이 분명한 은총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걸음걸이가,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심령의 아픔이, 또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또 씨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문제의 해답임을 믿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셔서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소망하며 더욱 힘을 얻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산 소망을 더하셔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이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